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뵙는데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 지내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섭다고.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비즈니스는 뭐 전혀 관계없으니까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말을 본인은 아직까지 살아계시네요. 이렇게 들려온다고. 그리고 늘 아시는 분들끼리 이야기가 이번에는 누가 죽었대, 또 이번에는 누가 죽었대, 남은 사람들 우리 중에서는, 우리 동창 중에서는 누구밖에 없어, 뭐 그러다가 나중에는 당신하고 내하고 밖에 안 남았어, 이러면은 두려운 생각이 확 들기 때문에 요즘 어떻게 지내요? 하는 말이 저승사자가 하는 말처럼 들려온다고. 우리 어렸을 때에 못 모르고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돈병철이라고, 다 아는 이야기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분이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인가? 아니면은 성이 돈이라는 말인가? 그랬는데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그분이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돈병철이라고 어른들은 늘 그랬습니다. 그분도 돌아가셨습니다. 1987년 11월 16일 폐암 말기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24가지의 질문을 정의채 신부님한테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을 듣기 전에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뭔가 두려웠는지 불안했는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뭔가를 위해서 다시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 후에 이 정의채 신부님의 제자인 차동엽이라는 신부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적은 책이 나왔습니다. 잊혀진 대답, 잊혀진 질문이라는 그 질문 속에 이 차동엽이라는 분이 대답한 것입니다. 24가지의 질문을 지난주 저는 3가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나는 신은 무엇인가? 신은 누구인가? 신의 존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신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고, 그리고 왜 신은 자신을 감추고 있는가? 우리에게 드러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신을 믿기에 좋을 텐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신을 믿을 텐데, 이런 의미의 하나의 묶음으로 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종교란 무엇인가? 이 세상에 여러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각자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선하게 살아가는 일일 텐데, 왜 이 땅에는 이렇게 많은 죄악이, 악이 있는가? 그리고 신이 있다면 악한 사람들 왜 내버려 두고 있단 말인가? 히틀러나 그리고 누구죠? 프랑스 스탈린이나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어서 수천만 명을 죽게 만들었단 말인가? 혹은 이탈리아나 한국같이 교회가 성당이 그렇게 많은데 교회는 왜, 세상은 왜, 사회는 왜 바꾸어지지 않는가? 이런 두 번째의 질문으로 묶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영혼은 무엇인가? 만약에 우리가 죽는다면 어디로 가는단 말인가?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단 말인가? 이런 그는 24개의 질문을 만들어서 신부님에게 보내주었지만은 대답을 듣지 못한 채로 떠나가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뭔가를 생각하고 싶었고, 죽음 앞에서 돈으로는 해결할 수도 없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최고로 돈 하면은 그분이었는데, 그분도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무언가가, 남아있는 무거운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5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연속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중복되기도 하고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유는 연속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지난주의 이야기와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죄송함, 아니 많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는 현장감이나 현실감 없이 그냥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쭉 설교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 뭔가 좀 지혜롭게 또는 민첩하게 또는 신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이 강해가 조금 좀 지루한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면서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지난주에 계속합니다. 사도 바울, 그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구제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들었고, 마침 자기들 땅에 들려왔었던, 복음을 전파하게 왔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배신자인지 매국노인지.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충동질하면서 선동을 당한 이 유대인들은 순식간에 폭도가 되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런 폭도들을 향하여 자기가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 자기 변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간증일 수도 있고, 그리고 복음 전파의 전도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메섹에서 내가 눈이 멀었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해 주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고 나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만나게 해주셨고 그 입을 통하여 음성을 듣게 해주셨다고 그들에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3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을 때는 정말 황홀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환상 속에 들렸는데, 역시 너는 빨리 떠나가라고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내 생각은 달랐지만은 이방인 땅에 가서 지금까지 20년, 30년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고, 그렇게 그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그는 빨리 그 날뛰고 있는 무서운 잔인하기까지 한 폭도들에게 벗어나야 옳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각과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들을 돌아보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잘 아는 이 어령이라는 분, 그분이 한 10년 전에 지은 책이 있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문에 그것을 카피를 했습니다. 나는 70평생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고, 불쌍하듯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남의 집에 강아지 새끼 이름 부르듯 조롱하듯이 뱉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까미인 것처럼 예술과 흉내를 내면서 예수 믿는 나를 배신자처럼 질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를 안타깝게 여기기도 합니다.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고.
원래 그들은 조롱하고 조소하는 것이 그들의 전문이요, 파괴와 혼돈을 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는 것만큼 자신들의 영혼도 그렇게 무섭게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정작 모르고 있습니다. 이 어령, 그는 지금 계속 세례를 받은 후에 예수님을 향한 기도문으로 시집을 다시 쓰고 있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이 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23절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그리고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님,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가 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은 예수님이 택하신 선택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자마자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고 겉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하늘에 올려보냅니다. 왜 그렇게 자신들을 향하여 누군가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반인륜적인 살인자도 아니었고 자신들의 재산을 뺏어가는 강도로 저지른 사람도 아닌데 그들은 왜 이렇게 충동 속에서 무섭게 격렬한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왜요? 그들은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님 목수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 많이 하셨던 예수님 랍비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이 랍비였다고 목수였다라고 주장하는 그 예수를 사도 바울은 구약의 수십 년을 수백 년을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약속하셨던 메시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메시아를 죽인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어느 날 나타났던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때로는 기적도 행하는 것 같이 느꼈지만은 그것은 귀신 들린 사람으로 매도했었고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아주 못된 이단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수님을, 이단자를, 이상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라고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부글부글한 뭔가 끓어오르고는 있지만 차마 말은 터뜨리지는 못하고 있죠. 그들이 침을 뱉었고 그들이 못을 박았고 그들이 짓밟아 죽였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를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으로, 어쩌면 속으로는 말은 못하지만은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사람으로, 그리고 전통을 무너뜨리는 이상한 혁명가로, 개혁가로, 그래서 그를 죽여야만 내 상권이, 내 이권이, 내 기득권이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들 앞에서 정말 예언되어졌던 소경이 보게 되고 벙어리가 말라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아니 그들 앞에서 파도를 잠잠케 하는 그 놀라운 죽은 자를 살리는 바로 메시아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절하고 거역하고 반역하면서 그를 기어이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옛날로 되돌아갔고 그들은 옛날처럼 기득권을 누리며 옛날처럼 그냥 편하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적당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주고 적당히 하나님 앞에 재물 받아주고 그리고 하고 싶은 짓 다 하면서 살아가도 괜찮을 줄 알았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죽였던 예수님, 그래서 무덤에 묻어버렸던 예수님, 그 무덤을 돌로 막아버렸던 그 무덤 속에 계셨던 예수님,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게 하셨다고, 그분은 어두움의 세력이나 그분은 죽음의 세력이 결코 붙잡을 수 없는 하나님이셨다라고,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를 죽였다고, 짓밟았다고, 침을 뱉었다고, 아니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죄를 위하여, 죽음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은혜를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을, 죄인이 우리가 의인을 죽였다라고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부글부글 끓는 것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차마 말을 못하고 있다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이방인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사도 바울 생각에는 예루살렘에서 그 정도의 율법에 정통하고, 그리고 때로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두었고 때리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스데반 죽는 일에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랬던 내가 간증을 한다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서 이방인 땅에 나를 보냈다고, 바로 이방인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티끌을 던집니다. 얼마나 그들이 분노했는지를 표현하는 방법이고 얼마나 극도로 흥분했는지를 알려주는 자기 표현의 방법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하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순간입니다. 이 의령이라는 그분이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건 이렇게 말합니다. 암에 걸렸던 나의 딸, 너의 아픔을 보고 어두움이 나를 영생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었지. 딸이 암에 걸려서 어둠 속에 있는, 절망 속에 있었던 딸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를 어두움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2019년 3월 달에 볼티모어에서 있었던 과학자들만 모인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이오로고스라는 컨퍼런스인데, 이때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이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은 미시간 대학교의 인간 유전학 교수로 지금도 가르치고 있었고, 10년 전쯤 인간의 DNA를 연구해서 인간의 우리 몸의 그 유전 정보를 해독하는 팀의 리더였습니다. 우리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그 신비하지 않습니까? 눈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머리가 형성되고 다리가 형성되고 머리에 뇌가 나오고 뇌 중에서도, 그리고 제자리에 다 들어가고, 우리의 간이, 쓸개가 뭐 이런 게 제자리에 탁착착착 들어가는 거, 손톱은 손톱이 되고 발톱은 발톱이 되고 머리카락이 되고, 머리카락에서 손톱이 나오거나 손톱에서 머리카락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신비한 것을 해독하기 위한 연구팀에 있었던 콜린스, 그 게놈 프로젝트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분이 한 말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과학이 아니면 믿지 않았습니다.
과학적인 이해로만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아닌 모든 것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것은 미신이라고 여겨왔었고 그렇게 지적했었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그것이 지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거부가 발작적인 반응인데 그것은 마귀적인 발작이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식이 교만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미신이라고 오만하게 판단했지만은 실상은 그 뒤에 사탄이 조종하고 억압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콜리츠라는 사람이 바이오로고스라는 수백 명이 모인 과학자들 앞에서 자신의 간증을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40절 이때의 반응을 봐요. 최초의 반응인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 베드로를 중심한 12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밖에 뛰어나옵니다. 정말 다락방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성령의 충만한 그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얻고 그들은 밖에 나와서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라틴어로 듣고 헬라어로 듣고 프렌치로 듣고 이디오피아로 듣고 아람어로 듣고 지금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모여들면서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과 고통, 양심의 가책 그 이상을 뛰어넘는 의미를 말합니다. 어찌할꼬? 그들을 향하여 사도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받을 것이라. 그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다고.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조롱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3만 명이 모였었다면 10%였고 6만 명이 모였다면 5%였고 10만 명이라면 불과 3%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일어난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성령이 아니라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들으면서도 그들은 거부하며 이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고 떠난 사람들이 오히려 수십만 명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54절 5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베드로가 설교한 사도행전 2장의 반응입니다. 3,000명,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면 어쩌면은 우리 교회 안에 다 받아야 되지만은 저 입장에서는 다 받게 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50% 둘 중에 하나, 아니 때로는 10% 아니면 3%일 수도 있습니다. 3,000명이 그날 구원을 받았지만 오늘 사도행전 7장은 최초의 안수 집사님이었던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설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었고 모세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 주셨고 마침내 그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예수님이
그 메시아였다고, 그리스도였다라고 증언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거나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 아니라고 그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표현이 이를 갈았습니다.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가끔 강아지를 데리고 있다가 보면은 이빨을 으르렁거립니다. 지 먹을 거 뺏어가면은 으르렁, 아무리 조그만한 것도 으르렁거립니다. 마치 그럴 듯이 짐승 같다라는 이야기죠. 이빨을 드러내서 으르렁거리듯이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고 길을 막고 달려들어 돌로 스데반을 때렸다고, 죽였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들은 그들이 반응입니다. 물론 설교하는 메신저는 중요합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메시지는. 근데 가끔 우리가 어떻게 듣는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자리이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물을 마시고 이슬을 먹더라도 양이 먹은 풀이나 물은 저지되고 소가 마신 물은 우유가 됩니다. 그러나 뱀이 마신 이슬방울은 독이 되고 독을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동네는 가수원이 많았기 때문에 가시나무가 있고 탱자나무 또는 아카시아 나무가 있습니다. 이걸 뽑아다 보면은 가시만 나오는 가시나무의 뿌리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뿌리 위에 올라오는 가시는 너무도 다른 사람들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뿌리 속에서 이런 가시가 나오지? 근데 조그만 가시, 그 뿌리가 별로 좋지 않는 그런 가시는 아카시아, 그 향기 같은 꽃을 내기도 합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다르게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격한 반응으로 분노해서 어쩔 줄 몰라서 견딜 수 없는 모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찬양했죠. 예배 드리고 싶다고, 나를 버리고 더 버리고 싶다고, 비우고 더 배우고 싶다고, 나를 낮추고 더 낮추고,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왜요? 하나님만을 높이고 싶어서. 요즘 세상이 혼란스럽다고 말합니다. 위기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내 입술 속에 찬양이 의미 없이 불러지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그 찬송이 감동이나 아무런 감정도 없이 찬송을 지나갈 때가 있고, 아니 기도하지 않고 살면서도 아무런 마음의 동요도 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간절함이나 사모함조차 없이 기도에 무릎의 자리에 무릎을 꿇어본 적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큰일이라고 여겨본 적은 없습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그 설교가 들리지 않는다고 집에 가서도 말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안 들려. 마치 대단한 지성. 어떨 때는 맞을 수 있습니다. 미리 사과를, 용서를 구합니다. 안 들린다고, 잠만 온다고. 아니 때로는 그게 무슨 설교냐라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아니 그 설교 끝나는 시간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분노로 가득 차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다시 말합니다.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반응 봐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큰 소리로 이빨을 갈고 그리고 격한 반응으로 스데반을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이 자신의 죄를 모르고 있다고.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천사가 되거나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성자가 되거나, 아니 예수 믿고 난 다음 성자나 천사가 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죄에 대해서 그래서 묵인하고 죄에 대해서 묵과하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 엄청난 죄에 대해서 방치하는 순간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죄란 얼마나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인지, 그들이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으면서 헤어날 수 없는 이 마지막 비상구의 탈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죄의 구렁텅이 결국은 죽음의 저주의 진노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죄란 얼마나 잔인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죄라는 것을 알기에, 무섭기에 그들을 향하여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해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건져달라고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여령이라는 분 또 이야기해서 미안한데요, 나는 나를 향하여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는 사람들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천사가 되고 성자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의 얼굴과 그들이 행하는 거동 태도 속에 내 자신이 걸어왔던 외롭고 황량한 벌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남을 찌르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막의 정갈 같은 슬픈 운명 말입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암덩어리와 마찬가지로 죄악이라는 것이 무섭게 자라나고 있고, 저주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겉으로 강한 싸움꾼인 것처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조금만 자기들 곁에서 훈수나 들고 역성을 들어주면은 금방 눈물을 흘릴 정도로 연약한, 그리고 가식적인 인간들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 26절 봐요. 자, 이 동네 사람들이, 아니 이 유대 사람들이 떠드는 이야기는, 이 사람은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23절 보고 지나갈까요? 23절 22장 23절. 그럼 떠들며 옷을, 아니 22절부터 미안해요. 22절 23절. 이 말하는 것이 지금까지 듣다가 이방인이란 소리가 듣자마자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어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아니 도대체 자기들이 왜 그렇게 흥분합니까? 왜요? 그리고 24절 26절 24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려 명하고, 왜냐하면 이거 그냥 놔두면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병영 안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도대체 왜 저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있느냐, 한번 이실 짓고 하라. 네 죄를 알겠느냐 라면서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25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26절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리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이르되 말하되, 너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28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다. 이상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인간은 이 땅에서 남겨두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될 텐데, 정작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들을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어두움에서 빛의 자리로, 그리고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려고 노력하는 이 사람을 향하여 이 땅에서 이 사람 더 이상 남겨둬서는 안 된다라고 떠드는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천부장 클라우디오, 루시오 천부장이 이를 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를 때리라고, 한번 신문하라고, 채찍질하라고 백부장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입니다. 이때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가죽줄로 묶어서 가장 때리기 좋은 그런 자세를 취하게 해서 신문을 하기 시작할 때에, 아마 한두 대는 때렸던가 보죠. 너희 바로 이때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난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렇게 재판도 없이 때릴 수 있어?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최고로 돈 많았던 돈병철, 그분 죄송합니다. 다 아는 거니까, 같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분에게 아쉬운 것이 하나 있는데, 지난 한 주간 이걸 보면서 왜 그분은 예수님을 질문하지 않았지? 2000년 전에 나사렛 출신이었던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래서 BC와 AD가 갈라지게 한 역사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인 예수님, 그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왜 궁금하지 않았는가? 왜 예수님에 대해서 묻질 않았지? 예수님이 누구였는가 말이야. 만약에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질문을 가졌다면, 그래서 신의 존재가 어떤 것이며 신이 어떻게 나타난 존재이며 우리에게 신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역사 속에 오셨는지 보여주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종교란 무엇인지, 이 땅에 왜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인지, 차동엽이라는 사람 그 대답을 하면서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을 바꾸었습니다. 왜 인생은 고달프게 살아가야 하는지, 왜 인생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문제의 대답부터 첫 번째 책을 써나갔는데, 바로 그 문제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저지른 죄 때문에,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한 죄악 때문에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일부러 처음부터 악을 만들고 하나님이 일부러 이 세상에 인간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아니었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인간의 아픔을, 절망을, 소망을 바꾸기 위하여 오신 것이라는, 영혼의 문제도 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세의 문제도 예수 안에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을 관심을 갖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새로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고. 백부장이 그 말을 듣자 말자 천부장에게 달려갑니다. 천부장에게 말 고합니다. 저 사람, 장관을 향하여, 저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라는데요, 그래? 얼마나 당황했는지. 군인들이 좀 순진한 것인지 몰라도 이런다면은, 그래? 그놈 데리고 와, 끌고 와봐, 이래야 될 텐데 자기가 뛰어갑니다. 그만큼 당황했다는 이야기죠. 한때 한국에서 유행한 단어죠. 고객님, 당황하셨습니까? 자기가 당황하는 겁니다. 어느 갑자기, 아니 그래? 그러면서 벌떡 뛰어와서 이 묶여있는 사도 바울에게, 아니 너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했어? 그러면서 더 당황하고 있습니다. 난 돈 주고 샀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창피할 수도 있는데, 난 돈 주고 샀는데 넌 어떻게 시민권을 받았단 말이야? 담담하게 이야기하죠. 나는 나면서부터라고. 난 나면서부터라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시에 최고의 나라라면 로마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그 국가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가, 정부가 보호해주고 책임져 주는 것, 그것이 자부심이었고 그 나라의 권력이기도 합니다. 영광이기도 합니다. 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니면 돈으로 사든지 아니면은 국가에 큰 공헌을 하든지, 그러면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천부장인 루시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글라우디오라는 이름 보면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 돈을 주고 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루시오는 난 돈 주고 샀는데 넌 뭐야? 나는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었다고.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주었는지, 그렇다고 언제나 그 패스포드처럼 무사 통과하는 그 라이센스처럼 들고 다닌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에서도 그는 감옥에 간 다음, 매를 만 다음, 그리고 석방이 될 때 비로소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말했다면 때렸던 사람들 때릴 수가 없었을 것이고, 감옥에 안 갔을 것이고, 그렇다면 감옥에 있었던 간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덴에서도 예배소에서도 그 많은 소동이 일어났을 때마다 그는 마치 금과 옥자처럼 그 로마 시민권을 들고 다니면서 나를 건드리지 마라,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면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로마 시민권이라 갖고 있다고 해야 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보호받기 시작합니다. 로마 시민권은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이주권도 보장받고, 투표권, 참여권, 명예권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격자가 특권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합법한 절차에서 그 재판을 해야 하고, 합법한 재판 없이는 그를 구금이나 체포나 때릴 수는 절대 없습니다. 만약에 사형하는 해당의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십자가형은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당한 법차의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분이 억울하다고 로마에 상소하겠다고, 황제 앞에 가서 상소하겠다고 라고 하면은 다시 그를 무죄로 해서 로마까지 끌고 가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때리거나 그 전까지는 묶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도 바울은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대 분명히 때렸습니다. 이들은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 천부장에게 다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23장에 넘어가면은 천부장은 그리고 그 많은 유대인들, 기득권자들, 그 수많은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모조리 모아주고 그 자리에서 다시 정식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기 간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제대로 모르는 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만났던 그가 유대인을 향하여 증언하는 또 다른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 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거 이야기만 하고 빨리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봐요, 또 이야기인데, 이 이어령이라는 분의 너무도 많은 제가 그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그분의 딸 때문에, 미나라는 딸입니다. 천재 같은 공부를 잘해서 대학교 3년 만에 졸업하고 결혼해가지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살다가 이혼을 했지만은,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캘리포니아로 내려와가지고 LA로 검사를 시작하다가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죽습니다. 쓰러졌는데 병명도 모르게 일주일 만에 혼수 상태로 있다가 죽었습니다. 유진이라는 아들 25살 때 버클리에서, 그것도 법대, 그것도 어머니에게는 최고로 효자였는데 그 어머니가 하나님, 효자한테는 오래 살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통곡을 했었는데, 그리고 간신히 다시 정신을 차려서 재혼을 했는데, 이 태어난 아들 하나가 진성이라는 아들인데 자폐증 환자였습니다. 5살 때 무너질 듯이 고통을 안아서 이제는 이 아이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해서 하와이로 데려갑니다. 좋은 공기에서 하와이에서 이 아이를 키우다가 결국 16살 때 정상적인 아이로 회복이 됩니다. 물론 그 중간에 기적 같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죠. 결국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데 그런 과정에 그는 갑상선 암에 걸려서 쓰러지게 됩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히게 자기한테 들려왔고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호텔방에서 때로는 집안에서 방 안에서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럴 때 그때마다 기적같이 낫게 했는데 또다시 재발하고 재발하고 3번이나 재발하면서 갑상선 암에 그러던 중에 시력이 망망박리로 시력이 점점점 사라지고 맙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가 딸 집에 왔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밥을 하지만은 눈이 잘 안 보이는 딸을 보면서 가슴 속에 통곡을 했죠. 어떻게 이런 딸이, 아니 그래도 이 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러면서 속으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내 딸을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그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 믿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위한 헌신으로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눈도 제대로 못 보이는 그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얼마 후에 대학병원에 가서 눈을 검사합니다. 의사가 그랬대요. 아니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요. 아닌데 미국에서 하와이에서 몇 번이나,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 봤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냥 전화를 끊고, 그걸 말을 끊고 아빠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뭐라 그래? 괜찮대. 아무런 내 시력 이상이 없대. 정상이래. 그 말을 듣자마자 아빠는 수화기를 놓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나 이제 하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일본에 가서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그 러브 소바타나 소나타라는 그 간증 집회에 가서 세례를 받고 간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딸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얼마 전에 다시 돌아갔지만 이 딸 이민아 목사님은 안수를 받고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전 세계 다니면서 굶주린 아이들, 배고픈 아이들, 병 속에 있는 아이들, 고아 있는 아이들을 위하여 끝까지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다가 많은 곳에서 간증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내 딸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게 뭐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민아 목사님 말하죠. 나는 내 인생의 사람들은 늘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한 번도 예배할 때마다 가슴을 움켜잡고 안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찬송도 기도도 말씀도 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